성경 말씀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우리의 심장에 주님께서 피를 돌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올 하루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며 내 마음의 진실함과 주님을 향하는 중심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이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마음의 중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귀 속에 귀가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성장해 갈수록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면이 여물게 되고 내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때 눈이 열려서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을 수 없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속에 흐르는 수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 대청호구에 내적치유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4개의 관정을 뚫었습니다. 땅에다가.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 물길, 땅속에 있는 그 물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그 내적치유센터에 가면은 천상의 정원이라고 하는 이 자연 바위로 된 정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포도밭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반대편 호수 쪽을 바라다 보니까 이 바위 뿌리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눈이 열리면서 이 반대편 쪽에도
땅을 파헤쳐 보면 땅 속에 바위 뿌리가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포도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덤프트럭으로 한 150트럭 정도를 흙을 파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 땅 속에서 큰 바위 정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 속에 눈이 열려야만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 속에 귀가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볼라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에 번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래된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은 속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양심과 마음, 내 생각, 내 생명, 이 공기, 산소, 바이러스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자기 전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파의 흐름 속에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전파를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우리 가족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매우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나친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귀신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신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세상의 유혹에 끌리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적인 내면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역사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지나치게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부정하면서 또 지나치게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을
악한 귀신의 역사로 치부를 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기만 하나 걸려도 감기 귀신 쫓아낸다고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나이킨 하나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귀신에게 책임을 둡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접촉사고 귀신 쫓아낸다고 자동차를 안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귀신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악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를 가게 한 데까지만 가야지, 성경을 뛰어넘어서 상상하거나 성경을 뛰어넘어서 예측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그것까지 가서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세계를 직시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라고 하는 직함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군사라는 직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굽니까? 성경은 하늘에는 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적을 알고 적을 대적할 수가 있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이 악한 귀신의 속임수와 유혹과 꾀임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을 다니면서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깊은 밀림을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사자 한 마리가 나무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 전도자를 향해서 금방 뛰어들 것처럼 그렇게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그 사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자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자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전도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밀림 속에 고요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낭낭하게 기도하는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어디서 누가 기도하는가 둘러보니까 나무에 걸터 앉아있는 사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대적하지 않고 있는 한 귀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유임시켜서
전대도로 파송시키시고 갈피 속에 계속해서 귀신과의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는 순간에 누구에게 유혹을 받으십니까?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귀신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귀신, 마귀, 사단, 이것은 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계급이 있는데 이 사단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권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고, 그 다음에 마귀, 이 귀신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처럼 직접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개개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같은 악한 영적인 세계가 사단이니 마귀니 귀신이 하는 세계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를 순간순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강간, 인간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역사의 배후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이 모든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고, 내 인생의 아픔과 어떤 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나를 빠지게 만들고 나를 심판대 앞에 내어놓게 하는 이 모든 신앙 성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의 배후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악의 영의 존재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천년의 어둠도 작은 촛불 앞에서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할 때 어떤 어둠의 세력이 믿는 자를 유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에 속고 있냐면 막연하게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귀신이 우리 가정을 풍지박살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할까? 귀신이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이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은 아무런 능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귀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붙잡게 되고 사람의 행동을 붙잡게 되고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끄집어내가지고 귀신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귀신의 능력은 순간순간 부정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시면은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성도가 보니까 그 다리 입구에 큰 사자 두 마리가 막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마리 사자가 큰 쇠고랑에 딱 묶여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 두 마리 사자가 이 성도를, 기독도를 이 몸 하나에 상처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딱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의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전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귀신의 능력은 순간순간 부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될 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존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서택 하면은, 여러분, 제 이름이 주님이 서서 택한 사람, 주서택. 그래서 주서택이거든요. 제 이름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서주택 많이 그래요. 주서택 하면 발음이, 주자가 먼저 발음이 된 것이 아니라 서자가 먼저 발음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를 부를 때 서주택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나도 이 이름이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까지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주셨는데 길할 길자에다가 풀을 청자 써가지고 주길청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근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호적을 띄워보니까 제 이름이 주길청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다 택자 돌림을 해가지고 서택이, 동택이, 남택이, 국택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름을 다 지어서 호적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 이름이 주서택이에요, 보니까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호적에 있는 이름이니까 어떻게 하지?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 이름을 새롭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 예수님, 주 그리스도, 주님 다 주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서서 택한 사람, 주서택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괜찮잖아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큰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맞춰가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성 프랜시스의 정기를 읽고 성 어거스틴의 정기를 읽고 이런 성자들의 정기를 읽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큰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성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왕에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바에는 나도 성 프랜시스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성자로 살고 싶다. 성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성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랫동안 내 몸에 젖어 있는 이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하는 것도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해야 될 말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슬을 입에다가 물고 며칠 동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니다 보면 입안이 다 헐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쓸 말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의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침묵이 전제되지 않는 말들은 굉장히 헛된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훈련하게 되고 인사하는 것도 훈련하게 되고 전화 받는 것도 훈련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훈련을 하고 잠을 자는 것도 훈련을 하고 많은 것을 제가 스스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어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내 안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생각의 영역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생각, 전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어쩔 때는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쓰레기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거룩한 생각, 깨끗한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언어도 아름다워지고 표정도 아름다워지고 행동도 거룩해지고. 그런데 이 생각이 좀 맑고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이 생각은 나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계속 생각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깨끗하십니까? 거룩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십니까? 나는 내 생각을 보니까요, 이게 도저히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막 몇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내 생각 속에만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생각만 좀 거룩하게 딱 통제가 되면은, 생각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으로만 내 생각이 딱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저는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통제를 못한 거예요.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청계산 쪽에. 그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장기간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금식 기도 한 20일 정도가 되니까요, 이 생각이 정말 완전히 통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뚝 하고 막 AD와 BC가 갈라지는 것처럼, 무토막이 탁 잘라지는 것처럼 이 생각이 딱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코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생각, 이 생각으로 내 생각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성자가 되는가 보다. 나도 이제 이 기도원에 내려가고 금식을 끝나게 되면은 나도 이제 한국교회 성자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20일을 더 금식을, 한 달 열흘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보리차 한 잔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껌 하나 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청계산 기도원에 우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서 물을 마셔가면서 한겨울에 한 달 열흘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금식을 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가 됐는데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때는. 이 금식을 한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소변 빛깔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실필들이 막 이렇게 터지는가 봐요. 그리고 이 심장의 이 고동은 거의 들리지 않고 이 배가 푹푹 이게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이 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 30일 정도가 됐을 때요,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앉으면 다 꼬꾸라져 버리고 꼬꾸라져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더 이상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문을 딱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그날 진눈깨비가 이렇게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면서 이제 금식을 여기서 제가 끝내야 되는가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금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식을 못 하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주여 하고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불렀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방이요, 야구장에 불이 밝히듯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아니었어요. 방에 뺑 둘러가지고 아주 막 그 강한 광채를 발하는 물체들이 내 방 안에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지가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너를 천군 천사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이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그 물체가 또 없어지고 마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금식 30일째가 될 때부터 제가 청계산을 등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40일이 됐는데요, 40일을 훨씬 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예수님도 40일밖에 금식을 안 했는데
내가 40일 이상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0일 딱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가자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올라오시고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또 저희 친구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저를 이제 싣고 내려갔는데 내려와서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20kg 정도가 몸무게가 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딱 완전히 뼈하고 이렇게 가죽이 딱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 맛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열흘 동안 음식을 입에다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요 배를 갈아가지고 배즙을 대주고 사과즙을 대주고 자꾸 음식을 이렇게 뭐 입에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 맛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딱 음식 맛이 확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환장한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혹시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장한다. 이 눈이 막 뒤집힌다. 아, 그 순간이 그 순간이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딱 있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에 잡혔다면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분은 없어요. 근데 섭식하다가 죽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금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섭식의 과정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제가 미아리의 기름교회, 기름동에 있는 교회에 평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이번에 금식을 20일밖에 안 했어요. 20일 금식하고 내렸는데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2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닭을 한 마리 푹 가졌어요. 그거 한 마리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고 나면은 이 섭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런데 막 음식이 보이면 막 입에 막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막 눈이 막 뒤집히는 거죠. 이 사람이요, 이게 식욕의 본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교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신히 식욕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시간표를 쭉 써놓고 여기서 뭐 먹고 여기서 뭐 먹고 이게 어린 아이가 지금 조그만 밈을 먹듯이 이유식을 먹듯이 그렇게 이제 섭식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하는데 아, 이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음식에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만 금식을 하고요. 사과 반쪽에 반만 딱 먹어보세요. 그 사과 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요, 온몸에 힘을 줘요. 아주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음식에서 만들어냈어요.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죽지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도 꼭 밥은 줘야 돼요. 근데 밥도 안 주면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냥 너 죽어버리라 그 얘기니까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속이 상해도 여러분 밥은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이렇게 섭식을 하고 나니까요, 아,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뭘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대비됐던 것인데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말이죠. 생각이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생각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시 온유치로 바꿔놓고 말아요. 또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딘가,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얼마만큼 기도를 했고 얼마만큼 은사를 체험했고 이게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이 생각이 거룩한 생각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 내 생각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각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고 내가 말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끌려서 행동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끌려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주시지 않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약한 생각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대적해버리면 그 생각에 딱 들어왔다가 딱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이 악한 생각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대적해버리면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가 내 생각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고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까마귀가 날아가 버리듯이 금방 이것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요. 근데 이것을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이 악한 생각이 내 생각 속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점점 힘을 키우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가지고 죄를 범하고 생각에 끌려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인 줄 몰라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지적하신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둔감해졌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아주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양심에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나는 죄인 줄 몰라가지고 죄를 범했다.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악령의 역사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죠. 그럼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노출됐을 때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영의 역사를 대적해 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버리면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영의 역사를 내가 대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버리면 절대 이 죄를 안 범하게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대적해버리면 절대로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일본의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젊은 날 이 어떤 그 성적인 유혹에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가? 이분이 예수 그 어떤 자기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 거기서 그냥 잠잠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하천풍원은 예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로 하여금 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유혹에서 그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왔던 그런 전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사단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불충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세 군데 아주 영적인 싸움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싸움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유가 한 컵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유를 내가 딱 마셨어요. 마셨는데 우유가 상해 있어요. 그럼 우유를 딱 마셨는데 우유가 상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알면서도 우유를 꿀떡꿀떡 이렇게 마십니까? 아니죠. 우유가 상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우유를 뱉어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주신 맛이 있고 귀신이 주는 맛이 있다고, 사단이 주는 맛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꿀떡꿀떡 마시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나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버려야 된다. 이게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이요, 악한 감정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을 맑게 만들어야 돼요.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완전히 다 폭탄을 맞죠. 그 감정들을,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가족들 전부 다 아침마다 그냥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감사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방언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언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의식,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이 방언을 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감정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주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자, 오늘 새벽에도 비가 오고 있죠. 이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이 빗방울이 축복방울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내가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조상이 몇 자리 잘 써서 된 것이고, 꿈 잘 꿔서 된 것이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고,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고,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인들께서 남편을 볼 때 저것도 남자라고 소리만 깨끗 지르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근데 그 남편을 누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얻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양이 안 차고, 내가 볼 때 기대에 못 미치지만은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죠. 하나님, 이 남편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남자를 내 머리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 이 남편이 축복 덩어리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을 이렇게 안 만들죠. 응? 박태환처럼 만들어내고요. 김연아처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성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누가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 자식이 축복 덩어리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 변하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햇볕 나서 좋은 날, 바람 불어 좋은 날, 비가 와서 좋은 날, 넘어져서 좋은 날, 코 깨져서 좋은 날, 코만 깨지고 눈은 안 빠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언을 해야 돼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배가 고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 감정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또 하나,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란 얘기예요. 나를 좀 대접해 주란 얘기예요. 나를 좀 인정해 주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사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면요, 꼴도 보기 싫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들면요, 교회 와도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감정인데, 이 섭섭한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날 좀 대접해 줘야 되는데 대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 감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대접을 하기 위해서 왔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랬어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 다음에 따라올 낱말이 님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놈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종 다음에 님자가 따라와야 돼? 놈자가 따라와야 돼? 종놈이죠. 우리가 다 종놈들인데 다 종님으로 대접을 받고 종님으로 인정받고 종님으로 박수를 받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정이 뚝뚝뚝뚝 막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이다. 우리 남자분들만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이다. 종놈이다. 종놈들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앉아서 시키기만 하고 있어요. 응? 물 떠와라, 밥 가져오라 말이지. 반찬 숫자가 뭐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길래 무슨 반찬 투정을 해요. 종놈들이 말이죠. 응?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자분들에게는 말도 골라서 해야 돼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녀다. 이렇게 말을 곱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녀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요. 아니, 밥 달라면 밥 주면 되고 물 갖다 달라면 물 갖다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하녀가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는 생각에 묶이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섭섭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을 딱 품고 있어버리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평정을 유지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하지, 뭐 내가 종인데 알아주지 않지. 누가 날 대접해 주지 않아도 당연하지. 내가 종인데 당연하지. 여러분, 저는요,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은 반드시 내 친구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무슨 동료들과 식사를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돈을 내요.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절대 내가 돈을 내지 우리 교인들이 돈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밥을 많이 사람들에게 사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친구들과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먼저 여러분이 돈을 내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복이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접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자꾸 대접을 받고자 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악한 영의 역사의 현장 속에 이 언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언어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이 다 아니거든요. 말 다 와야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동기를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이 말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 말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잖아요. 말로 사람,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다 뭘로 받았습니까? 말로 받았잖아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또 네 말을 하려는 동기를 내가 어떤 동기 속에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귀신을 대적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내가 귀신을 대적하는 영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감지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생각이 금방 왔다가 금방 없어지고 만다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됐을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절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민감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